애통은 슬퍼하고 가슴이 아픔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는 잡혀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잃은 제자들은 울고 애통하겠지만 예수를 제거한 세상은 기뻐하리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죽인 세상에서 울고 다니는 자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합니다. 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가해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죄를 애통해 하는 자입니다. 전도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자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며 우매자의 마음은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초상집으로 생각하지만 불신자는 세상을 잔치집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성경은 웃음은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마에 표 없는 늙은 자, 어린아이, 부녀를 가리지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성도들이 탄식하며 울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와 성령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는 자는 성도인데 성도는 죄가 드러난 자로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성도의 몸은 아예 전염병이 점령하여 죽은 자처럼 죄에 점령되어 죽은 자로 언제나 죄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성령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과 성도의 영은 성도의 몸이 죄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죄로 인한 마음이 상함이며 죄로 인한 중심의 통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식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는데 이런 마음은 성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의 구원을 거절하고 미워하여 기어코 예수를 죽인 곳입니다.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이며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며 힘없고 나약한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고아와 과부로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고아와 과부는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배부른 자는 줄이고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리라고 경고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은 주께서 공고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이신 예수를 죽인 곳으로 초상집이기에 성도는 울고 다니며 주가 없는 이 땅의 성도는 고아와 과부로 항상 무시당하는 하찮은 존재들이며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이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로 불신자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전의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웃고 다닙니까? 울고 다닙니까?